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조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조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이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잃어버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조금은 잃어버리고 조금은 무너져도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돈과 명예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진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 누구일까요? 사실 바벨론은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바벨론의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바벨론은 즉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로마의 세력으로 인해 두려워 떨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강력한 로마 즉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자들이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허망함과 애통함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세상의 전부로 여겨졌던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 무너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받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멸망으로 인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업에 종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왜 슬퍼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땅의 왕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이란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인데요, 이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치를 부리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무엇이냐면요, 남녀 간의 관계를 의미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지 않는 영적 음행, 즉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과 결탁하며 세상의 사치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땅의 왕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세상, 그 힘과 능력이 영원할 거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악한 바벨론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착각하고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인생을 향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들,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벨론에 임한 진노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임한 진노,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요, 바벨론이 전부인 줄 알았던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왕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고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며 한탄했다는 거죠. 멀리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섭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바벨론의 편에 바짝 서 붙어가지고 음행과 사치를 누리며 바벨론에 의해 세상의 성공을 누렸던 왕들이 바벨론에 의해 부와 명예를 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모르는 척하며 자기만 살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비겁하고 야비한 그 땅의 왕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인데요, 오늘 말씀의 지면으로 보면
땅의 상인들에 대한 내용이 참 길게 1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보았던 땅의 왕들이 비겁한 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땅의 상인들은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해 땅의 상인들도 웁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내가 아꼈던,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구나, 어떻게 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됐네, 내가 더 이상 이 상품을 팔 수 없네 라고 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내가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 상업적인 유익을 얻었는데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해 내 삶의 이익이 끊어졌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이 난리였죠. 지금도 대민 지원을 하면서 그 폭우에 의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폭우로 인해서 축산, 과일, 야채 비롯한 많은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 크게 본다면 농민들 뿐이겠습니까? 농민들과 함께하는 상업을 하는 도소매 업자들을 비롯해서 그 물건들을 구매해야 될 우리들 소비자들까지 물가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우리가 1차적으로 마음 아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농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뉴스에서 분명히 비 온다고 했는데 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서 저렇게 피해를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저 피해로 인해서 물가도 오르고 내가 더 힘들면 어떡하냐라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생각이 올바로 박힌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의 상인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아픔보다 자신들이 얻게 될 손실로 인해서 애통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진 말씀에 나오는 이 상인들의 물품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요, 이 정도 할 만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뤘던 상품들이요, 정말 고가의 상품들이었거든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다루었던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 상품들의 종류를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 은, 보석, 진주와 같은 기금속과 보석 상품을 팔았고요. 두 번째는요,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과 같은 고가의 옷감 상품을 팔았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 또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으로서 나무와 금속 상품을 팔았습니다. 네 번째는 계피와 향, 유향으로서 향료와 향수 계열의 상품을 팔았고, 다섯 번째는 포도주와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소와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음료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으로서 운반과 노예에 대한 상품을 팔았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열된 이 많은 상품을 보았을 때 이게 정말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품들이거든요. 우리는 위에 나열된 이 상품들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로마의 무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품들은요, 유럽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인도와 심지어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상품들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품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파고 사는 그런 노예 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상품의 목록이 기록되다가 14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화자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향한 직접 예언하는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이는 요한의 목소리로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 바벨론의 사악함에 대해 심판하는 소리가 선언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나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날 것이다, 결코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진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해양업자로서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또한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며 울며 애통해 하는데, 왕의 그 땅의 왕들처럼 이들도 멀리 서서 애통해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애통했냐면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상인들을 통해 유통되는 많은 상품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로마는 어떤 국가입니까? 해양 국가입니다. 바다를 인접한 국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들을 유통하는 가운데 무엇이 발달할까요? 해양 상업이 함께 발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이 상품들을 통해 누구도 부를 축적하며 유익을 얻게 되냐면요, 해양업자들도 부와 유익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해양업자들 또한 이 모든 유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하며 마음 아파 애통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이 세 부류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멸망에서 보았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의 멸망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왕들이 보았습니다. 17절에 땅의 상인들이 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해양업자들도 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죠. 큰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사실 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꽤 긴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간 보았던 바벨론의 명성과 위력을 보았을 때 바벨론이 그 큰 제국이 한 시간 만에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고백하는 한 시간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이 말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만큼 이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고도 끔찍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땅의 왕, 땅의 상인, 해양업자들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에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뉴욕의 국제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11 테러를 통해서 이 센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뉴욕이 공격을 당한다?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테러 단체로 인해 비행기가 납치되었고, 그 비행기는 국제무역센터와 펜타곤을 향해 돌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110층의 두 개의 빌딩이 정말 산산조각 나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바벨론을 향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자부했던 이들의 삶, 이들이 정말 가치에 모든 것을 두었던 이 모든 것이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며 이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야 할까요? 저 강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당장은 내 삶의 유익이 끊어짐을 통해서 울고 애통해하고 있지만 이제 그 눈물이 어떤 눈물로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헛된 것을 믿었구나. 내가 무너질 것을 믿고 있었구나. 라고 하며 그 애통의 눈물이,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눈물이 이 세상에서 있다 없어질 내가 가진 세상의 것으로 인한 눈물은 아니었습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그 믿음을 갈망하는 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위해 울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갈망을 위해 울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새벽 이 눈물이 회복되어 주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